모비딕. 나를 이스마엘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입가에 씁쓸한 기운이 감돌고 영혼에 축축한 11월의 이슬비가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 때면 나는 바다를 찾아 떠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모자를 벗겨주고 싶을 만큼 심술이 나거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픈 충동이 일 때 비로소 배를 타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합니다. 나에게 바다는 철학적인 고뇌를 잠재우고 끓어오르는 혈기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장엄한 무덤입니다. 많은 이들이 육지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일요일 오후가 되면 모두가 바다를 향해 시선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성벽 아래에 서서 혹은 부두 끝에 앉아 하염없이 물을 바라보며 각자의 상념에 잠깁니다. 물에는 알 수 없는 마력이 있어 가장 지혜로운 자조차 그 깊이를 가늠하려다 길을 잃고 맙니다. 나 역시 그 마력에 이끌려 보따리를 꾸렸고 평소처럼 평범한 상선이 아닌 고래잡이 배를 타기로 결심했습니다. 고래는 나에게 있어 신비롭고 거대한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광막한 대양을 가로지르며 산더미 같은 물보라를 일으키는 그 괴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갈망이 내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포경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는 일을 천하게 여길지도 모르나 나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끝을 확인하러 가는 성스러운 순례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운명에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등 떠밀어 고래들이 헤엄치는 시면의 세계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스미는 밤에 나는 뉴베드퍼드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고래잡이들의 고향이자 바다로 나가는 문턱이며 수많은 모험이 시작되고 끝나는 장소입니다. 어두운 골목마다 소금기 섞인 냄새가 진동했고 선술집의 창밖으로는 거친 사내들의 노랫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하룻밤을 묵어갈 곳을 찾아 헤매다 작살잡이들의 여인숙이라는 간판이 달린 낡은 건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인숙 안은 좁고 어두웠으며 벽에는 고래의 뼈로 만든 장식품들과 낯선 섬에서 건너온 기괴한 무기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인은 빈방이 없으니 낯선 이와 침대를 함께 써야 한다고 말하며 나를 구석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촛불 하나에 의지해 방 안을 둘러보던 나는 곧 그곳에서 나의 운명을 바꿀 기묘한 동행자를 만나게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밖에서는 겨울 파도가 부두를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나의 가슴은 다가올 항해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으로 고동쳤습니다. 늦은 밤 내가 간신히 잠이 들 무렵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기괴한 사내가 안개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사내의 얼굴과 온몸은 기하학적인 무늬의 문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머리 정가운데에는 한 줌의 머리카락만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작은 우상을 꺼내 제단에 올리고 기묘한 의식을 치르더니 날카로운 작사를 품에 안고 내가 누운 침대로 기어들었습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으나 곧 그 사내가 남태평양의 섬에서 온 왕자이자
뛰어난 작살잡이인 퀴케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어젯밤의 공포가 무색할 만큼 퀴케그의 눈빛이 맑고 정직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비록 문명인의 옷을 어설프게 걸치고 있었으나 여전히 거칠고 야성적인 기운을 뿜어내는 숭고한 야만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서로의 영혼이 닮아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나는 문명이라는 이름 아래 가식적인 삶을 사는 육지의 자들보다 이 말없는 사내의 침묵이 훨씬 더 고결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퀴케그는 자신의 소중한 재산인 고래 뼈 조각과 조그만 우상을 나에게 보여주며 기꺼이 자신의 우정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자신이 가진 금화 30민의 절반을 나누어 주었으며 이제 우리는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형제라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낯선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씻어내고 퀴케그와 함께 고래잡이 배를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독했던 두 사내는 이제 서로의 등을 지켜줄 든든한 동료가 되어 새로운 항구 난터켓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난터켓으로 향하는 작은 배 위에서 퀴케그는 물에 빠진 오만한 청년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침착하게 사람을 구해낸 그의 용기 있는 모습에 배 안의 모든 승객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나는 퀴케그가 단순히 사나운 전사가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숭고한 정신을 지녔음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바다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강인함은 나에게 다가올 항해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난터켓의 항구에는 수많은 포경선이 숲을 이룬 돛대들을 뽐내며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듯 낡았지만 위험 있는 목재로 지어진 피쿼드호가 나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배 주위에는 기이한 징조들과 불길한 소문들이 감돌았지만 우리는 운명의 부름에 순응하며 그 배에 오르기로 계약했습니다. 피쿼드호는 곧 거대한 운명을 싣고 대양의 심장부를 향해 항해를 시작할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성탄절 아침이 밝았으나 난터켓의 항구는 축제의 기쁨 대신 차갑고 축축한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부두 한쪽에 정박한 피쿼드호는 수많은 고래와의 사투에서 얻은 상처를 훈장처럼 두른 채 출항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의 가판은 오랜 세월 바닷물에 씻겨 하얗게 바랜 목재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선체 곳곳에는 고래뼈로 만든 장식들이 기괴한 위험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퀴케그와 나는 각자의 운명을 등에 지고 침묵 속에서 툴을 올릴 준비를 마친 30명의 선원 사이에 섞여들었습니다. 출항 직전 일라이자라는 이름의 넉마를 걸친 노인이 나타나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불길한 예언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에이허브 선장의 영혼이
이미 심연의 괴물에게 저당 잡혔으며 이 항해의 끝에는 피할 수 없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는 노인의 말을 노망난 이의 헛소리로 치부하려 애썼으나 배가 부두를 떠나는 순간 가슴 한구석을 파고드는 서늘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피쿼드호는 마치 거대한 무덤으로 향하는 관처럼 안개를 뚫고 검은 바다를 향해 천천히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배가 항구를 완전히 벗어나자 육지의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파도가 선체를 때리는 육중한 소리만이 갑판을 채웠습니다. 1등 항해사 스타벅은 엄격한 규율 아래 선원들을 지휘하며 돛을 펼치게 했고 배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가득 머금고 속력을 높였습니다. 선원들은 저마다 숙련된 솜씨로 줄을 당기고 갑판을 닦았으나 그들의 시선은 자꾸만 선장실에 굳게 닫힌 문을 향했습니다. 배의 주인인 에이허브 선장은 출항한 지 며칠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어둠 속에 몸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대서양의 거친 물결은 피쿼드 호를 집어삼킬 듯 굽이쳤으나 배는 굴하지 않고 남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밤이 되면 바다는 더욱 깊고 어두운 빛을 띠었으며 돛대 위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이름 모를 유령들의 곡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내가 발을 들인 이 세계가 단순히 고래 기름을 얻기 위한 작업장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우주와 고독한 인간이 단둘이 마주 앉아 생의 의미를 묻는 장엄한 결투장과도 같았습니다. 피쿼드 호가 적도를 향해 내려갈수록 날씨는 점차 따뜻해졌으나 배 안에 흐르는 긴장감은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선원들은 밤마다 갑판 밑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이고도 둔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상아로 만든 의족이 나무 갑판 위를 짓누르며 걷는 소리처럼 들렸고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배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동안 짙게 깔려있던 안개가 걷히고 바다가 투명한 푸른색을 띠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갑판 위에서 밧줄을 정리하던 선원들의 움직임이 일시에 멈추었고 공기 중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장실의 무거운 문이 열리며 마침내 에이허브 선장이 갑판 위로 그 기괴한 모습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는 벼락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은 거대한 고목처럼 꼿꼿이 서서 먼 수평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마에서부터 턱 밑까지 길게 이어진 은백색의 흉터가 마치 거친 대지에 새겨진 균열처럼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의 시선을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은 것은 그의 왼쪽 다리였습니다. 무릎 아래가 잘려나간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은 나무 의족이 아니라 말량고래의 턱뼈를 깎아 만든 육중한 상아다리였습니다. 그 상아다리가 나무 갑판에 닿을 때마다 둔탁하고 기분 나쁜 소리가 배 전체에 울려 퍼졌으며 그 소리는 듣는 이의 심장까지 압박하는 묘한 위력이 있었습니다. 에이허브 선장은 한동안 아무런 말도 없이 돛대 위에 뚫린 작은 구멍에
자신의 상하 다리를 고정시킨 채 바다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살아있는 인간의 것이라기보다는 타오르는 불길을 가둔 화산의 구멍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그의 기세에 눌려 감히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고 1등 항해사 스타벅조차 굳은 표정으로 그의 뒷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배 안을 감돌던 불길한 예감은 이제 구체적인 공포가 되어 우리 모두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에이어브 선장은 선원들을 모두 갑판으로 불러 모으고는 주머니에서 황금주화 한 입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는 망치로 그 주화를 주 돛대에 단단히 박아 넣으며 이 배의 진짜 목적은 기름을 짜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바위 틈에서 새어나오는 바람 소리처럼 거칠고도 서늘했습니다. 이마가 하얗고 꼬리에 구멍이 뚫린 그 거대한 악마, 모비딕을 먼저 발견하는 자에게 이 황금을 주겠다. 그의 선포가 떨어지는 순간 평범했던 포경선 피쿼드 호는 거대한 복수의 전함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선원들은 황금의 유혹과 선장의 광기에 전염된 듯 함성을 질렀으나 나는 그 열기 속에서도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에이허브의 영혼은 이미 그 흰 고래에게 뜯겨나간 다리와 함께 심연 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고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한 노인의 거대한 증오가 만들어낸 파멸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돛대 정중앙에 박힌 스페인 황금주화는 적도의 뜨거운 햇살을 받아 눈이 시릴 정도로 번뜩였습니다. 선원들은 홀린 듯 그 광채를 바라보았고 에이허브 선장은 그들의 탐욕과 공포를 한데 묶어 자신의 거대한 증오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는 작살잡이들에게 술잔을 높이 들게 한 뒤 그 안에 독한 술을 채우고는 그것이 단순한 술이 아닌 죽음의 서약임을 공포했습니다. 퀴케구와 타슈테고 그리고 다구는 선장의 서슬, 퍼런 명령에 따라 작살의 움푹한 날 속에 술을 붓고 그것을 한 호흡에 들이켰습니다. 에이허브는 작살잡이들의 날카로운 강철날을 하나로 모아쥐고는 마치 악마의 사제처럼 기괴한 주문을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은 흰 고래 모비딕의 파멸을 위해 모든 선원이 한 몸처럼 움직일 것을 강요했습니다. 신이 우리를 저버릴지라도 우리는 그 하얀 괴물을 지옥의 끝까지 쫓아가리라. 그의 외침은 가판 위에 모인 사내들의 가슴 속에 맹목적인 광기를 불어넣었고 선원들은 제정신이 아닌 듯 발을 구르며 복수의 노래를 합창했습니다. 오직 1등 항해사 스타벅만이 이 미친 연극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며 홀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장에게 다가가 말없는 짐승에 불과한 고래에게 복수를 다짐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자 어리석은 짓이라고 나직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에이허브는 타오르는 눈빛으로 스타벅을 쏘아보며 모비딕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세상을 가로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벽의 대행자라고 일갈했습니다.
스타벅은 선장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어두운 선실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갑판 위에서 벌어진 광란의 의식이 끝나자 배 안에는 기이한 정적이 찾아왔고 공기는 전보다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돛대 위로 올라가 막막하게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우리가 맺은 이 피의 서약이 가져올 결과를 가늠해 보려 했었습니다. 황금주화는 여전히 돛대 위에서 우리를 감시하듯 빛나고 있었고 선원들은 이제 고래 기름이 아닌 한 노인의 원한을 위해 노를 젓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피쿼드호는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문을 넘어 오직 모비딕이라는 파멸의 상징을 향해 전속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갑판 밑에서는 다시금 에이어브의 상하다리가 나무 바닥을 짓누르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잠들지 않는 복수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고 집요하게 배 전체를 울렸습니다. 나는 퀴케그의 곁에 누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탄 이 배가 거대한 고래의 입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별빛조차 닿지 않는 대양의 한복판에서 피쿼드호는 오직 증오의 불꽃만을 동력 삼아 검은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피쿼드호가 적도를 넘어 희망봉을 향해 나아갈수록 바다는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거울처럼 매끄러운 수면 위로 날치들이 은빛 화살처럼 솟구쳤고 밤이면 바다 밑에서 올라오는 인광이 배 주변을 신비로운 금빛으로 수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풍경의 이면에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잔혹한 생존의 법칙이 시퍼런 칼날처럼 숨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상어떼가 배 주위를 맴돌며 죽음의 냄새를 쫓았고 심연의 포식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집어삼키며 대양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오 무렵 돛대 꼭대기의 망루에서 고래가 물을 뿜는다는 외침이 피쿼드 호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에이허브가 그토록 갈망하던 흰 고래는 아니었으나 거대한 말량고래 떼가 수평선 너머에서 검은 산맥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일제히 보트를 내렸고 퀴케그를 비롯한 작살잡이들은 먹잇감을 향해 굶주린 늑대처럼 달려나갔습니다. 나는 보트에 몸을 싣고 거대한 고래의 숨결이 느껴지는 거리까지 접근하며 인간이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대자연의 압도적인 위용 앞에 온몸이 얼어붙는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작살이 고래의 두꺼운 가죽을 뚫고 박히는 순간 평온하던 바다는 순식간에 피와 거품이 소용돌이 치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순식간에 거대한 꼬리가 수면을 내리칠 때마다 보트는 종잇장처럼 흔들렸고 선원들은 성난 파도와 고래의 몸부림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생명체가 힘을 잃고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그 주위는 붉은 피로 물들었으며 상어들이 몰려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환호성을 질렀으나 죽어가는 고래의 거대한 눈망울 속에서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과 서글픔을 목격했습니다. 포획한 고래를 배 옆에 묶어두고 기름을 짜내는 작업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거대한 가마솥에서는 고래 기름이 끓어오르며 검은 연기를 내뿜었고 가판은 온통 미끄러운 기름과 핏물로 가득 찼습니다. 에이어브 선장은 그 지옥 같은 풍경 속에서도 오직 먼 수평선만을 응시하며 자신이 찾는 그 유일한 괴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 거대한 말량고래는 복수를 위한 연료에 불과했으며 그 잔인한 작업 과정조차 선장의 광기를 더욱 부추기는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기름기가 가득한 가판 위에 서서 짙은 연기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실감했습니다. 거대한 바다의 주인조차 인간의 작살 앞에서는 한 드럼의 기름으로 전락하고 마는 현실이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피쿼드호는 이제 고래의 시체 냄새와 피비린내를 풍기며 더욱 깊은 대양의 한복판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의 겉모습은 이미 사라졌고 우리 앞에는 오직 사륙과 증오가 뒤엉킨 불확실한 미래만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1등 항해사 스타벅은 피쿼드호에서 가장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내였으며 바다의 위험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래잡이를 신성한 생계의 수단으로 여겼으나 선장 에이어브가 보여주는 광기 어린 집착에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야의 무거운 정적 속에서 스타벅은 홀로 가판을 거닐며 선장의 복수심이 배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직함이 과연 미친 노인의 망상을 돕는 일에 쓰여야 하는지 밤마다 깊은 고뇌에 빠져 번민했습니다. 어느 날 선실에서 들려오는 에이어브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스타벅은 복도에 걸린 총기를 바라보며 위험한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으로 이 미친 항해를 멈추고 선원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규율을 중시하는 정직한 항해사였기에 상관을 살해한다는 도덕적 죄책감과 항명이라는 무거운 굴레 앞에서 차마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거두며 신에게 이 비극적인 항로를 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에이어브는 스타벅의 이러한 내면적인 저항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그것을 비웃듯 더욱 강력하게 항해사를 압박했습니다. 선장은 스타벅을 불러 세워놓고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운명을 굴복시키는지 보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상하다리로 가판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스타벅은 선장의 눈 속에서 인간의 영혼이 아닌 지옥의 불꽃을 보았고 자신이 지키려 했던 모든 이성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선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바다의 거대한 심판뿐임을 깨닫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배 안에 흐르는 공기는 이제 질식할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으며 선원들조차 스타벅과 A허브 사이에 팽팽한 대립을 눈치챘습니다. 나는 두 사람의 갈등을 지켜보며 이 배가 두 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처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요동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성은 안정을 갈구했으나 광기는 파멸을 향해 돛을 올렸고 결국 피쿼드 호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증오의 손길이었습니다. 스타벅의 고결한 이성은 거대한 소용돌이 앞에 선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며 조금씩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스타벅은 자신의 직무에 순응하기로 했으나 그의 눈동자에는 이미 죽음을 예견한 자의 슬픔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돛줄을 점검하고 선원들을 독려했으나 그것은 삶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다가올 제삿날을 준비하는 경건한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피쿼드 호는 이제 이성과 광기의 위태로운 동행을 계속하며 모비딕이 도사리고 있는 죽음의 해역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밤바다는 유난히 검고 깊었으며 우리 모두는 각자의 마음속에 품은 두려움을 숨긴 채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막막한 수평선 너머로 낯선 돛대가 나타날 때마다 피쿼드 호의 선원들은 묘한 기대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친 배들은 평범한 소식을 전해주는 대신 하나같이 모비딕이 남긴 참혹한 흔적들을 증언하는 비극의 전령들이었습니다. 사무엘 벤더호라는 배와 마주쳤을 때 그 배의 선장은 한쪽 팔을 잃은 채 나타나 하얀 괴물이 휘두른 꼬리 한 번에 자신의 신체와 아끼던 부하들이 어떻게 수장되었는지 담담히 들려주었습니다. 그 처절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A허브 선장은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끼기는커녕 오직 그 괴물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만을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이어서 만난 라헬호는 더욱 비참한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바다 위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라헬호의 선장은 모비딕을 추격하던 도중 보트에 타고 있던 자신의 어린 아들을 잃어버렸다며 우리에게 수색을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차마 외면할 수 없는 간절한 부탁이었으나 A허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의 항로를 단일 인치도 바꿀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절규를 뒤로한 채 피쿼드 호가 비정하게 물살을 가를 때 선원들 사이에서는 불길한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바다는 이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아가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돛대 끝에 푸른 인광이 맺히는 성 엘모의 불이 나타나 배 전체를 기괴한 빛으로 감쌌는데 이는 뱃사람들 사이에서 파멸을 예고하는 가장 두려운 징조로 산당과 통했습니다. 스타벅은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리는 마지막 경고라며 회항을 주장했으나 A허브는 오히려 그 불꽃을 손으로 움켜잡으며 자신의 복수심이 하늘의 노여움보다 강함을 과시했습니다. 선장의 광기는 이제 신의 영역마저 조롱하기 시작했고
배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퀴케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듯 목수에게 부탁하여 자신이 들어갈 나무관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관 안에 누워 조용히 주문을 읊조리며 저승으로 갈 준비를 마쳤고 그 모습은 산자들의 배인 피커드 호 안에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음을 상징했습니다. 나는 친구의 관 옆에 앉아 깎여나가는 나무 향기를 맡으며 우리가 탄 이 거대한 배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관이 되어가고 있다는 서늘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희망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오직 피할 수 없는 정해진 파멸만이 우리를 향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바다에서 풍겨오는 냄새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에이허브는 공기 중의 미세한 떨림만으로 모비딕이 근처에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동안 마주쳤던 모든 배의 경고와 불길한 예언들은 이제 하나의 점으로 모여 우리 앞에 실체화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떨리는 손으로 작사를 점검했고 에이허브는 자신의 상하 다리를 갑판에 단단히 고정시킨 채 사냥개의 눈빛으로 수면을 훑었습니다. 평온했던 수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직감했습니다. 마침내 바다의 지평선 위로 거대한 눈산처럼 하얗고 눈부신 고래의 등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에이허브 선장이 수많이 바닷길을 헤매며 꿈속에서조차 갈구하던 증오의 실체 모비딕이었습니다. 고래가 내뿜는 물기둥은 마치 승전고를 울리는 나팔 소리처럼 대기를 흔들었고 그 위험 앞에 피쿼드 호의 선원들은 넋을 잃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에이허브는 광기 어린 함성을 지르며 모든 보트를 내리라고 명령했고 자신 또한 상하 다리를 이끌고 가장 앞장서서 파도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추격전의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인간의 의지와 자연의 거대한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처절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모비딕은 단순히 도망치는 짐승이 아니라 인간의 지략을 비웃듯 보트 주위를 맴돌며 거대한 꼬리로 바다를 뒤엎었습니다. 작살이놈의 하얀 가죽에 박힐 때마다 바다는 선명한 핏빛으로 물들었으나 고래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 괴물처럼 더욱 사납게 몰아쳤습니다. 보트들이 종잇장처럼 부서지고 선원들이 물속으로 처박히는 와중에도 에이허브는 부러진 작사를 손에 쥔 채 죽음조차 잊은 듯 놈을 몰아세웠습니다. 셋째 날의 태양은 피비린내 진동하는 바다 위로 무심하게 떠올랐고 배 안의 공기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절망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원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쳤으나 선장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눌려 노를 젓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스타벅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선장의 소매를 붙잡으며 이 자살 행위를 멈춰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에이허브는 모든 것은 이미 정해진 궤도를 돌고 있다는 차가운 말 한마디로 항해사의 충심을 짓밟고는 마지막 결전을 위해 뱃머리에 섰습니다. 모비딕은 이제 도망치기를 멈추고
자신을 괴롭히는 거대한 목선, 피쿼드 호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하얀 이마가 선체를 들이받는 순간 배 전체가 비명을 지르며 요동쳤고 튼튼하던 목재들이 처참하게 으스러졌습니다. 선원들은 갑판 위에서 균형을 잃고 쓰러졌으며 돛대 위에서 바다를 응시하던 자들은 속절없이 심연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 에이허브는 마지막 작사를 치켜들고 모비딕의 눈을 겨냥하며 인간으로서 내뱉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저주를 쏟아냈습니다. 그가 던진 마지막 작살은 모비딕의 몸에 깊숙이 박혔으나 작살에 연결된 밧줄이 올가미처럼 에이허브의 목을 휘감았습니다. 고래가 순식간에 수면 아래로 잠기자 선장은 비명 지를 틈도 없이 바다 밑바닥으로 끌려 들어갔으며 그 모습은 마치 악마와 동기어 지나는 사제의 최후와 같았습니다. 주인 잃은 피쿼드 호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중심을 잃고 침몰하기 시작했고 나는 그 모든 광경을 부서진 목재를 붙잡은 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태양의 위험 앞에서 인간의 복수심은 한 줌의 포말처럼 허무하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피쿼드 호가 소용돌이의 중심부로 빨려 들어가는 광경은 장엄하고도 처참한 종말의 전경이었습니다. 거대한 돛대가 바다 수면 아래로 잠기며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는 마치 배 자체가 내지르는 마지막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수많은 선원의 꿈과 욕망, 그리고 에이허브 선장의 지독한 증오를 실었던 배는 이제 거대한 바다의 아가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나는 배가 가라앉으며 만들어낸 거대한 구멍 주변에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심연의 바닥에서 솟구쳐 오르듯 무언가 내 발치 아래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퀴케그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정성껏 깎아 만들었던 나무관이었습니다. 친구가 죽음의 안식처로 삼으려 했던 그 물건이 역설적이게도 나에게는 생명의 뗏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그 나무 괴짝 위에 몸을 실었고 차가운 파도는 나를 피쿼드 호가 침몰한 지점으로부터 멀리 밀어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수평선 어디에도 동료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무심한 바다만이 다시 평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광기와 사투가 벌어졌던 장소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바다는 고요했으며 흰고래 모비딕 역시 안개 너머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나는 퀴케그의 관에 의지해 온종일 망망대해를 표류하며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미약한 것인지 그리고 자연의 섭리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태양은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수면 아래로 지기를 반복했고 나는 고독과 갈증 속에서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멀리서 아지랑이처럼 돛대 하나가 나타나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바다를 헤매던 라헬호였습니다. 라헬호의 선장은 아들을 찾지는 못했으나 바다 위에 떠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기꺼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죽음의 바다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이름 모를 선원들의 비극적인 종말을 세상에 알릴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육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그날의 기억을 되새깁니다. 에이어브 선장의 상아 다리가 내던 둔탁한 소리와 퀴케그의 맑은 눈동자, 그리고 바다를 가르던 흰 고래의 거대한 등은 영원히 내 영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때때로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 오만을 떨지만 결국 태양의 품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조각의 포말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나는 오늘도 조용히 읊조립니다. 나를 이스마엘이라고 불러주십시오.